성령님의 임재가 심령에 항상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인사말과 축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런 구성은, 이런 마지막 마무리는 다른 서신서들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그런 형식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문안하라입니다. 물론 다른 서신서에서도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계속 이제 반복하고 있지요. 문안하라 이 의미는 서로 인사하라 또는 안부를 물으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왜 바울은 항상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서로 문안하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런 인사를 통해서 성도의 사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성도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활동입니다. 이 사귐이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도님들끼리의 사귐 또는 교제 이런 표현이 같은 표현인데 이게 왜 중요한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성도의 사귐이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 성도의 사귐이 있어야 신앙이 깊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일서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기 보면 신앙의 본질이 뭐냐면 사귐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와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또 성도와 성도 간의 사귐이라는 거죠. 그리고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귈 때 사람들만 사귀는 게 아니고 성도님들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 모시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는 그런 사귐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사귐이 중요한 것은요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인격체이시고 사람도 인격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체는 사귀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사람과 어떻게 사귀냐면 예배를 통해서 사귑니다. 이 예배의 핵심이 뭐냐면 죄 사함입니다. 피 흘리는 희생 제물 이게 있어야 되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사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배라고 하고 구약 성경 표현으로는 제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라 구약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 예배를 드려라. 그래야 하나님과 성도가 사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데 영적인 예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마음의 예배죠. 진실된 마음과 마음이 사귈 때 예배가 가능하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과의 사귐을 간절히 원하셔서 항상 찾아오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그런 표현인데 임마누엘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한다. 이제 이런 뜻이죠. 찾아오셨다라는 거고요. 자, 성령 하나님, 제3위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이제 사귀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디서 가르치고 어디서 생각나게 합니까? 마음속에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이게 이제 사귐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인격체는 함께 모일 때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모여서 사귀든지 또는 교회가 모여서 사귀든지 모여서 사귈 때 힘이 더해진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말씀은 자꾸 모이라는 겁니다. 성도들끼리 자꾸 모이라는 거죠. 모이는 거를 패하는 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인격체는 서로 모여서 사귈 때 영적인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모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온전히 교회에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사귀는 것, 이것이 마귀를 무찌르고 영적으로 강해지는 길이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의 사귐을 통해서 신앙이 깊어질 수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을 했고요. 두 번째, 성도의 사귐의 방법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편지고, 두 번째는 직접 방문하는 이제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자, 여기 보면은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같이 있는 게 아닙니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근방에 있지만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집에 문안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오네시보로의 집에도 이 편지를 전달하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전해주면 그 받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이 언급된 걸 보는 거죠.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을 이제 잘 이제 귀담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편지를 전해주면은 어떤 거와 같으냐면 말씀이 전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전해졌을 때 어떤 사귐이 이루어지냐면 말씀 안에서의 사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전해주는 것, 이때 당시는 편지를 전해주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제 사귈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고, 두 번째는 직접 방문하는 것이죠. 21절입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어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보면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추워지기 전에 오라 이런 말도 되지만 그 겨울이라는 의미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죽음을 의미합니다. 순교를 의미하니까 내가 죽기 전에 빨리 와라. 죽기 전에 한번 보고 싶다. 직접 방문해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편지를 전하는 방법도 있고 직접 방문하는 사귐의 방법도 있지만 직접 방문하는 것이 최고의 사귐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직접 방문하면 인격과 인격체가 실제로 만나는 거죠. 표정과 안색과 목소리와 감정과 분위기, 건강 상태, 이 모든 걸 한 번에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인 인격, 또 실제적인 언어가 이제 교통이 되니까 사귐이 훨씬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직접 만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 사회에서 직접 만나기 어려울 때는 말씀을 전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귐의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반 교회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목회 프로그램 중에 신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1년 동안 전 교인 가정을 이제 빠짐없이 다 방문을 하는 거죠. 방문하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나누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는 이 프로그램인데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여겨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평상시에 못했던 속 깊은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자, 이런 목회자와의 사귐이 있는 교회, 이것이 잘 되는 교회는 굉장히 사랑에 넘치는 공동체가 되고 부흥하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귐이라는 이 목표를 설정하고 카톡으로 하든지 문자로 하든지 또 줌으로 하든지 직접 찾아가든지 최선을 다해서 사귐의 방법을 동원하여 사귀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과의 사귐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22절입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여기 보면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우리 심령에 계신 주님은 성령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근원적인 사귐의 힘은 오직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인간적인 사귐은 언제든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끼리 모이면 이기적인 사람 성향이 나타날 수밖에 이제 없는 것이죠. 보통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다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다 나눠주며, 이런 초대교회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요, 성령님의 임재가 각 사람 마음속에 있어서 성령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이 이 성경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 없이 인간끼리 모여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자, 이렇게 시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이 공산주의는 실패로 끝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왜 실패로 끝났습니까? 성령님과의 사귐이 전제되지 않은 인간적인 사귐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심령에 계신 이 성령님이 충만해지도록 우리가 늘 자신을 가꾸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때 진정한 참된 사귐이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받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난하라. 이것은 성도끼리 사귀라.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귐이 되게 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지혜롭게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친밀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